우리의 아카이브에서 빌리 그레이엄 클래식. 저와 함께 누가복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누가복음 21장.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겠고 지구 위에는 혼란이 있을 것이며 바다와 파도가 요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지구에 임박한 것들을 예견함으로 인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를 권세와 큰 영광으로 볼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그 25절에 두 단어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외계와 지구의 동시에 징조가 있을 것이며 그때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혼란은 사방으로부터의 압박을 의미합니다. 즉 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압력이 너무 커서 아무도 출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희망이 있나요?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150년 동안 130년 전에는 사람이 말이 달릴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보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1918년 11월 7일에 태어났고 4일 후에 유럽에서 그것을 듣고 전쟁을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고 내 평생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내가 태어났을 때 라디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처음으로 생긴 세트를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크리스털 세트였고 공중패는 피츠버그의 KDKOE라는 단 하나의 방송국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고치고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거야. 이제 그게 내 평생의 라디오였습니다. 자동차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는 아예 들을 수 없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고속도로는 2개의 바퀴 자국뿐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다가오는 상대와 싸워야 했고 어느 자국을 사용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산속이나 방문하러 갔던 곳에는 포장된 도로가 없었는데 우리는 피에몬트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텔레비전, 나는 뉴욕 세계 박람회를 기억하는데 그때는 내가 이미 설교하고 있었으므로 1939년에 우물이 전쟁이 발발하기 몇 달 전이었던 1년 전, 이것은 기독교 세기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화와 유토피아를 사회 정의와 함께 가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불과 몇 년 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되고 전 세계의 삶을 혼란에 빠뜨린 2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신이여, 제발 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상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그들이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아침 신문을 집어들고 헤드라인을 보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절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추측하고 있고 사회학자들이 추측하고 있고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추측하고 있고 미네소타의 농부들과 나도 추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추측하고 있지만 교회는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러나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컴퓨터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관주의와 암울함, 그리고 현재의 좌절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네,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정죄 아래에 있으며 심판을 마주하고 있으며 다마스커스의 칼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함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제 삶에서 저는 자비를 원합니다. 용서를 저는 천국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제 죄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은혜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피부색이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은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너를 위해 죽게 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다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가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구름은 그를 데려가서 호위하기 위해 온 천사들의 구름이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밤에 그를 호위했던 것처럼 그는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큰 천사 두 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는 돌아오고 계신다.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이 세상을 뒤흔들며 나아가기 위한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 안에는 죽음과 지옥이 정복되었고 언젠가는 세상에 평화와 정의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희망 없이는 세상이 계속될 수 없었다. 에밀 브루너는 스위스의 위대한 신학자였으며 우리의 훌륭한 친구였다. 그는 설교자로서 내게 큰 격려가 되어주었다. 그는 한번 말하기를 산소가 폐에 필요한 것처럼 희망은 삶의 의미에 필수적이다 라고 했다. 누구도 희망 없이 살 수 없다. 존 F 케네디는 문명이 종말을 맞기 전에 회복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윈스턴 처칠의 가장 좋아하는 미국 노래는 주님이 오시는 영광을 내 눈으로 보았다 였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것과 교회의 위대한 신조가 그것을 가르치는 니케아 신조는 내가 소련에서 여러 번 들었던 것으로 그 위대한 정교회 대성당에서 말해지고 사람들이 서서 니케아 신조를 말하며 니케아 신조에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가 다시 오신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오심을 나타내는 징조들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자회견에서 저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림했습니다. 어려운 거 아십니까? 아니 전 어려운지 봅니다. 예님서 희게 대축근슬 경화했다 말씀아. 온 8수이고 100만 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지는 그분이 저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감람산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그들은 말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관련된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표적이 있을 것인가? 시대의 종말의 표적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사악함이 지배하는 시대의 끝을 알리는 그 종말이 올 것이다.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다르지만 훨씬 긴 토론의 요약이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1장 등에서 발견된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을 것이라 하고 아침엔 하늘이 붉으니 오늘은 폭풍이 올 것이라 하며 오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구름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탁월한 비유에서는 과학적 관찰 영역에서는 인간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영적 인식의 영역에서는 놀랍도록 무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한 복잡성의 세계에서 의심과 혼란의 시대에 길을 잃은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하늘을 두루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또 다른 미사일이 어제 폭발했습니다. 나는 묵시록의 4기수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하던 중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4기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은 가짜 그리스도, 거짓 종교와 관련이 있는데 마귀는 결코 위조품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짜 그리스도가 오늘날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로스앤젤레스에만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거짓 종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도 틀림없이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전쟁의 소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인데 그것은 기근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세기의 풍요와 모든 부가 가득한 이 세기에도 아마도 세계 역사상 다른 어떤 시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지난 해에만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 조직들과 그룹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서 다행이었고, 그리고 현대의 의학과 살충제의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창백한 말이 있었어요. 20세기는 엄청난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인위적인 질병의 가능성은 끔찍한 전망입니다. 나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그들이 에이즈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때마다 읽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향후 5년 안에 수백만 명이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창백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들이 질주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파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파괴할 모든 능력과 함께, 그리고 그것은 모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십자가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노뱀을 향해 돌아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아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노뱀에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항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보다 낫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지배적인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성경에는 징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렬한 사랑의 상실과 같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날과 같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 부도덕과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시길 내 재림 직전에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복음의 선포에 대해 그는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세계의 증인이 되어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이제 라디오, 텔레비전, 인쇄물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돌아오기 직전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징조 중 하나입니다. 나는 1960년, 1959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레디 윌슨과 나는 모스크바의 레논 스타디움에 앉아 있었다. 아름다운 스타디움이었고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으며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음악은 로즈메리 클루니가 부르는 노래였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다. 오 하나님, 만약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언젠가 소련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는 기도했지만 믿지 않았다. 나는 결코 꿈꾸지 못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가 소련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이루셨다.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오쩌둥이 중국을 언제 장악했는지 알고 있나요?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그 당시 기독교인은 약 200~300만 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선교사도 없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신자가 있는지 아시나요? 3천만에서 5천만 사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미국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임하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요? 우선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 시험 때 남자는 하나님께 책임을 질 것입니다. 옛 할머니처럼. 그리고 작은 소녀는 그의 친구들에게 세상에 네 할머니는 뭘 하고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녀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51장에서 성경은 그들의 머리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있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과 신뢰를 두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알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까? 당신의 마음에 그분을 영접했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길 이 소망을 그 안에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가 오실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오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 그의 오심을 자주 생각하고 항상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복된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바라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준비하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점령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사이에서 봉사에 대한 가장 큰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은 빌리, 내가 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수 있는지 아나요? 그것은 내가 방금 설명한 것 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 순간 그것은 당신에게 세상의 끝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세상의 끝입니다. 당신은 다른 세상,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파멸로 이끄는 넓은 길과 천국으로 이끄는 좁은 길 중 어느 하나를 통해 그 두 장소 중 하나로 여행합니다. 당신은 어느 길에 있습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하고 그는 나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리고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싶다. 네가 죽을 때 천국에 갈 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것이 확실한가? 그것이 확신하는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먼저 네 죄를 회개하라.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 죄를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당신의 도움으로 라고 말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도움이 있다면 죄에서 벗어나 그만둘 것입니다. 길을 바꾸고 다른 길로 가겠지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서세요. 이제 제가 믿음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세요. 이제 믿음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를 따르고 그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에게 완전하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첫째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 제가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다고 말할 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당신은 와서 오늘 그리스도께 헌신하십시오. 당신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이 집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도 문제도 필요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워싱턴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좋은 회원일 수 있고 당신은 교회의 임원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과 주인, 구주로 알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그 첫 발걸음을 내딛고 헌신하고 싶다고 말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아간 후에는 제가 오늘 오후에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고 성장하고 행동하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오후에 이 경기장에서 나를 끌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주저할 일을 부탁드릴 건데 쉬울 것이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워서 기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면 그것도 어려웠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 와서 필드에 서며 말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열고 싶다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용서하고 변화시켜 주시길 원한다고. 그분을 만나게 될 순간에 준비되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이 이 위대한 결정을 내릴 때 모두 기도하세요.